인자의 살가피를 먹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가피를 먹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초반부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오병, 그러니까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이나 넘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인과 노인, 아이들, 이런 이들을 다 합치면 뭐 좋기 2만여 명은 가까이 되는 그런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나누셨던 물고기와 그 떡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와 같은 기적을 먼저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자들을 그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시지 않은 채로 그렇게 먼저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니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또한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향해서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내니 안심하라. 내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에요. 나는 나이다. 내가 그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창조주로서, 여호와로서, 메시아로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이제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썩는 양식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회당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살가피, 인자의 살가피를 먹어야, 그래야 진짜 나를 따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진짜 생명을 삼아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살가피, 이것을 먹는 우리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그리고 살가피를 먹는다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때 당시 오늘 본문 제가 봉독했지만 도대체 저가 뉘기에 어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고 도대체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그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살가피를 먹는 교훈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그들은 그래도 알았죠. 우리 예수님은 12명 제자 세운 것으로도 충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살가피를 먹는 이 영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셔가지고 남은 때는 예수님의 살가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 복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요한일서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계명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디도서 3장 5절 6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성령 충만케 되어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수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도 여기에 다 관계가 되어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으셨던 욥기나 고린도 후서나 요한복음, 또 출애굽기 이런 모든 말씀에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것을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고 인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그 살, 이제 사순절 마지막 7일 동안에, 그러니까 부활절 전, 당연히 고난주간이겠죠.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순환, 그 고난의 여정들을 그렇게 되짚어보고 뒤따라가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그 고난주간을 보낼 때,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여러 가지 순환들을 좀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많이 맞으셨고요. 채찍에 맞으셔도 더 이상 일어나실 수 없을 만큼 모든 체력이 고갈이 되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그 채찍은 채찍 끝에 납덩어리라든가 동물의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그런 뼈들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을 맞으면 그냥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고 그래요. 채찍이 아픈 것은 휘 감겼다가 채찍을 바로 당길 때 온 그 채찍에 감겼던 그 몸이 마찰열에 의해서 타는 그런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로마의 채찍은 특별히 그 앞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살이 정말로 마구마구 뜯겨나가고 뼈까지 보일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는 채찍이라고 해요. 그런 채찍을 맞으면 아픈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채찍을 아무리 맞아도 일어나실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시에 십자가 사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셨던 그 살, 그리고 흘리셨던 물과 피,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이 나를 위함임을, 우리를 위함임을, 나 때문임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 매칭 성경 읽으셨을 건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의 십계명을 받고 그 받은 계명대로 또 모든 성막을 지었던 모든 성막과 또 거기에 기구대로 양식대로 그대로 순종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처음으로 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그 소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언약서를 낭독하며 그 언약을 듣는 회중 가운데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언약도요, 피 없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출애굽기 24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언약의 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첫째 언약 속에서도 이 언약의 피 흘림으로 언약이 맺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바, 그 약속의 피,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그 살, 여러분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 이 생활을 실물 교훈으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절기 때마다 또 때를 따라서 그 성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의 방편인데요. 여러분, 그 성례 때만이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선포되지 않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참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인자로서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인자. 제가 자주 강조했지만 그 인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보에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인자가 이런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런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믿는 삶,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 근데 그 믿는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사전적 의미를 내가 가지고 그 의미대로 힘써 따르려고 해야 해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그냥 쓰지 마시고 그 세 가지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인정하고 그래서 시인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여 시인하다. 네. 그러니까 먼저 내 경험, 나의 지식, 또 내가 판단하는 것, 나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판단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가 이 성경의 모든 교훈이 그것이 진짜다. 나의 생각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신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또 나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명의 완벽한 영원한 말씀임을 시인합니다. 하면서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인정하여 시인하다. 또 두 번째는요. 인정하고 시인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믿는다, 신뢰하다. 그런 의미가 두 번째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의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여 맡기고 모든 것을 의뢰하였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맡긴 다음에 신뢰한 다음에요.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순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순종이 신앙이고 불신앙이 불순종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뭐 한다고요? 믿는다라는 건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분명한 의미를 기억하고 결국 사실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살과 흘리셨던 모든 물과 피를 나를 위함임을 우리를 위함임을 나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을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 바로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6장 읽지는 않았는데 4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47절과 또 우리 본문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먹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4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54절 한번 읽어주세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대요. 47절에서는요. 누가 영생을 가졌어요?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어요. 54절에서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곧 살과 피를 먹는 자인 거예요. 믿는 자도 영생을 가지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도 영생을 가졌으니 믿는 자가 곧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인자로 제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찬 예식 할 건데요. 고난주간 앞두고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인자로 진짜 확신하며 제대로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시며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사순절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점검하시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그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요일 날에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드렸는데요. 53절의 말씀은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54절에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53절도 생명이 영생이에요. 어쨌든 54절의 말씀을 더 분명한 구절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과 54절 이 두 가지 말씀에 의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자이다? 믿는 자이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은 어떤 삶이다?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인자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5가지 인자의 중요한 의미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인자가 어떤 뜻이에요? 참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종된 자이다 라는 의미예요. 인자가요. 흔히 그때 당시에 그 쓰임이 사람인데 좀 이렇게 종노릇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부를 때 흔히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약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3번에 보면 인자는 어떤 뜻이라고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개념인데요. 구약의 에스겔과 또 이사야, 다니엘, 특별히 다니엘 말씀에 의하면 인자가 우리 메시아, 앞으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7장에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장차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인자라는 단어가 그 다니엘 7장에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좀 상반되긴 하지만 참 사람이고 종된 자임과 동시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건질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인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과 피를 먹어야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인자시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셨고 종된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이셨던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분의 이와 같은 희생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의 27절 말씀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치심을 받은 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여기 특별히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그 입술에 괴사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새 노래를 불러
배워 불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이들 14만 4천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서 그런 이들을 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입맞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입맞은 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계시록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입맞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666 용의 숫자 또 사탄의 숫자 이 사망의 숫자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입맞은 자라면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은 자이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666의 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666의 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 666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영향력을 전혀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인침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 주님도 인침받은 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입맞은 자로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다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를 따르는 새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을 오롯이 찬양하는 우리의 입에 괴사나 거짓말이 없는 진실된 우리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입맞은 자의 삶이에요. 입맞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마지막 5장 27절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자는 심판자라는 의미예요. 메시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심판자이시고 입맞은 자로 하나님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입맞은 자답게 그리고 그 심판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자예요. 우리는 물론 공심판을 안 받고 사심판을 받는데 공심판 속에 우리가 참여해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고 세상을 다스릴 거거든요. 우리는 그 심판자이신 인자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연약하게 십자가에 마치 죽으셔서 실패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부활로 사망을 지옥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사탄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들도 속이고 야 예수라는 자가 죽었잖아. 부활한 거 가짜야. 그거 제자들이 예수 시체 몰래 훔쳐간 것뿐이야. 부활하지 않았어. 예. 그리고 사실은 잠깐 기절했다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삶이다? 믿는 삶이다. 여러분 제대로 특별히 인자를 믿는 삶이다. 참된 사람으로 참된 종으로 메시아로 인맞은 자로 심판자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특별히 제자들 중에 우리의 사도 요한, 그리고 12 제자들로 직접 부르심 받진 않았지만 가룟유다 대신에 진짜 영적인 제자로 뽑혔던 형식적인 형식상의 제자는 마띠아였고요. 이 말고 진짜 예수님의 영적인 12 제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안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안이라는 뜻이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씀을 그가 쓴 모든 성경책 전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안에.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삶이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내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시니 우리가 말씀 안에 늘 젖어 있고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뿌리 박혀 있으면 그건 예수님 안에 사는 건데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찾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이것은 한마디로 연합하는 생활인데요.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라는 이 삶의 아주 핵심은요, 거기 5가지 기록해 두었는데요.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인데,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야 된다면 2번, 바로 어떤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 안에, 말씀을 온전히 생명 삼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성경 66권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라 하지 말라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성경 66권 안에 61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라 하지 말라의 그 계명을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 되겠죠. 여러분, 그 10계명을 다시 또 2계명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지혜와 힘과 목숨, 정성을 다 기울여서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내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2계명으로 요약되는데, 그 2계명을 또 1계명으로 굳이 요약한다면 어떤 계명이 될까요? 하나님 사랑일까요? 사람 사랑일까요? 네, 하나님 사랑이겠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영순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진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너희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영순이니 우리가 실제로 한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선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계명으로 줄인다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실천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잘 섬긴다, 잘 예배한다, 그분을 위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 라고 하는 모든 말이 사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이 일을 힘쓰셔야 돼요. 심지어 원수까지도요. 여러분 사랑의 법칙 7가지 말씀드렸죠. 원사미선, 저축모기, 그리고요 받기, 받고, 아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계명, 이를테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사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저축,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것, 받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받고자 하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아자,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야 되는 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사랑의 계명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그건 성령의 열매,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고, 성령 충만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디도서 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혀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사랑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요, 나를 되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해코지하고 정말 못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이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은 자의 삶,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요. 그것이 유일한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그 계명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요 명령하셨던 것처럼 계명대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24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서로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맥체인 우리 욥기서 42장 마지막 결론을 오늘 읽으셨을 건데 욥기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장식이 됩니까?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이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욥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기쁘게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갑절이나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갑절을 더하여 주셨어요. 자녀도 똑같이 10자녀 낳게 해주셨습니다. 아들 7, 딸 3. 그 딸 3 중에 게렌합북이라고 최고의 미인, 가장 마음씨 좋은 그런 딸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낼 때, 그 계명의 말씀 지켜낼 때, 말씀 지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꼽는 것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여러분 그 계명을 지켜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미암아라는 헬라어의 디아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함께,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통하여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말미암아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그래요. 하시는 모든 일들, 생각, 행동, 말하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미암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의 모든 수단과 도구와 방법과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삼고 여기시면서 그렇게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말미암아의 삶 중에 아까 예로 들었던 디도서 3장 5절 6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또 살과 피를 먹은 자다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언약의 피, 우리 때문에 찢기셨던 그 모든 살들을 우리가 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권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며 그분 안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복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또한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남은 때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